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가끔은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요한 사도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상실할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욕을 상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유혹을 이기게 하셨으며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했던 이들도 있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생의 소망이 끊어졌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과 상처로 낙담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그런 위기를 넘기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인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노쇠하였지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약한 몸으로도 사단의 무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자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갇혀 있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무식해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세상에서 영원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지난날에 버금가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있고 삶을 흔들려는 미혹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올 것이고 육체의 약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다양한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폐지한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여망이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새로운 세계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노예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죄의 노예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 대신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맹인으로 일생을 산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한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볼 수 없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면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이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영원의 세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자라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좋은 부모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좋은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좋은 친구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신 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나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저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